1장 1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히 배우고 또 지혜가 늘어나고 믿음이 증대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에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4권이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그 사복음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하신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책 전체의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그 주인공께서 직접 이 땅을 무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말과 행동으로 활약하신 내용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잘 공부하면서 본받을 수 있지요. 그 첫 번째 책 마태복음서부터 우리가 오늘 수요일 날 오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믿음 생활 오래 하시고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잘 배우셨어요. 특별히 사복음서는 당연하시겠죠. 이미 배우셨던 말씀들이라도 다시 보시면서 말씀이 주는 복과 그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로마서도 그랬고요. 모든 이 시리즈 설교가 저에게는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많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매 책이 시작되는 곳에 그 책에 대한 어떤 개요가 이제 있죠. 옛날 버전 가지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0주년 기념판에는 한영이든 한글 큰 글자든 다 이게 있죠. 이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록자가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세금 걷는 세리였지요. 그의 이름은 원래 레위였습니다. 레위.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이제 마태라고 하면서 다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겼고 이름들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많이 있죠. 2개씩. 원래는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라고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복음서의 기록자는 마태 그 자신일 것이다. 왜냐? 다른 사람이 기록했으면은 마태를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 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거기 또 나와 있죠. 2번째 줄에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밑에 이름 건너뛰고 거기 주제가 있습니다. 메시아와 하늘의 왕국의 도래.
유대인들에게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1장 1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봐주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 역사 속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분에 대한 책이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별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조지 워싱턴 아무리 말해봤자 우리 별 의미 없어요. 똑같이 미국에서 세종대왕 아무리 말해도 그분들은 그게 누구야? 라고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라고 한 것부터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내용이 있죠. 내용 거기 보시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룬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빈번히 구약을 인용한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그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 줄로 요약을 해보라 한다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의 왕국도 임해야 합니다. 왕으로 오셨으니 아무런 집안이 아닌 왕가의 계보를 따라 오셔야 합니다. 왕으로 오셨으니 여러분 왕이 혼자서 왕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 오셔야 합니다. 왕으로 오셨으니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개요 부분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핵심 절 보이십니까? 핵심 절이 1장 1절이다 라고 이 글을 쓰신 분이 정했어요. 1장 1절을 꼽았는데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절이기도 하고요. 그 1장 1절의 표현이 거기 개요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5장 1절과 대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아담은 몇 년을 살면서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년을 살면서 누구를 낳고 세대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누구누구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라는 표현은 지금 방금 들으신 창세기 5장 1절하고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1장 1절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째 책에서 첫 사람, 첫 아담의 세대가 기록되었다면 신약 성경의 첫째 책에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기록되었습니다. 아담은요, 주일날 우리가 본 것처럼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창조된 첫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 위에 태어난, 이 땅 위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 없는 상태, 첫 사람 아담이었죠. 그 이후로 그와 똑같은 상태로 이 땅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처럼 오신 둘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것을 통해 아담의 가족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임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미 있던 아담 안에 있는 가족은 멸망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가족이거든요. 새로운 가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두 가족으로 나눌 수 있지요. 첫 아담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첫 아담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출생이었듯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출생인데 육적인 출생이 아닌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족밖에 없어요. 첫 아담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첫 아담의 가족, 그 첫 사람이 아담이었고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을 가능케 하신 그 첫 인물이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별명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개요 아직 보시죠? 맨 밑에 보시면 핵심 단어라고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 왕, 2번 왕국, 3번 하늘의 왕국이에요. 바로 그 점,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영어를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어 원문에서도 그 순서는 똑같아요.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다윗이 먼저 나오고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계보가 왕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의 계보를 따라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 계보에, 이 족보에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죠.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8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1장 8절. 그런데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3명이 더 있어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3명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 지금 이 족보는 그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고
빼곡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왕가의 계보를 따라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거니까 중간에 사람이 빠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도 그렇고 영어 킹 제임스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 중에 다윗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강조된 부분은 그 1절의 순서뿐만이 아니에요. 이 계보는요, 왕가의 계보로서 거기 나오는 많은 이름들 중에 많은 이름들이 사람들이 실제 왕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전부 다 왕이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왕자를 다 빼든지, 그런데 한 이름에만 누구누구 왕이라고 돼 있어요. 6절을 봐주세요. 1장 6절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낳은 그 사람들도 다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왕자라는 글자가 없지요.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그 왕좌, 그 왕위를 계승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시고 그 왕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 언약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죠. 다윗 언약이다. 솔로몬 언약도 아니고 우시아 언약이 아니라 다윗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비로소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 예수님은 누구의 왕좌를 회복하시느냐? 다윗 왕의 왕좌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왕의 계보요, 특히 다윗이 강조되고 있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전부 다 그 왕들이에요. 근데 그 실제 왕은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제 11절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여고니아가 이제 이 계보에서는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계보에서 여고니아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그리고 여고니아는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여고니아라는 이름 말고 여호야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계보에서는 여고니아, 열왕기상에서는 이런 게 한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여호야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고니아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2장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이에요. 왜 찾아보느냐? 너무 재밌어서. 예레미야 22장 찾고 계신가요? 22장 예레미야 22장 펴주시면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상황이죠. 그 말은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22장 2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 말하노라 24절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거기 보면 고니야가 나오지요. 그 고니야가 여고니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 어떤 벌을 내리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 계신 상태라서 그 앞에 여고니야 앞에 있는 여를 뺐다라고 주석가들이 말을 해요. 왜냐 그게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 첫 글자랑 똑같아서 그걸 뺐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고니야라는 동일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여고니야에 관한 말씀을 쭉 주시면서 30절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자 거기서 그의 씨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고니야에 대하여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라고 해라. 자기 나라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해라. 그의 씨 중에서 형통해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유다 안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고니야에게 자식이 당연히 있었지요. 이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시면 후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고니야의 씨 중에서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한 왕인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씨 중에서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고니야 11절 쭉쭉쭉쭉 내려가면 누구까지 나옵니까?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여고니야의 혈통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요셉의 계보, 여고니야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탄생은 하셨지만 요셉의 씨는 아니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고니야의 씨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고니야의 씨 중에서 왕이 다시는 안 나온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은 요셉의 계보에서 나셨지만 요셉의 피는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 요셉을 우리가 예수님의 양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다윗 언약이 주어지기 훨씬 오래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처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보았다 하시면서 처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씨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핵심 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하나가 아니에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이미 약속하신 바로 그 씨, 그리고 다윗 언약을 따라 왕의 기회보를 따라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보는 언약의 기회보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이 오직 그 언약의 민족 유대인,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오직 그들 민족들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책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아예 보지를 않아요. 공부도 안 해요. 왜?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난 유대인 아니니까 하면서. 성경에 그런 책은 없습니다. 1차적 수신자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해야 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그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언약과 은혜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을 구분을 잘하지 못하면 특별히 종말론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4장 그 말씀에서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무천년설 들어보셨죠? 또는 후천년설이라는 잘못된 종말론의 교리가 나와요. 우리 휴거에 관한 교리 중에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지요. 근데 그 유대인과 교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환난 중간 휴거설 또는 환난 후 휴거,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둘의 구분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도 오셨으니까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극히 높은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러 오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이 이 계보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계보에 기록된 여인들을 통해 들어있다. 이 계보에는 총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 밧세바지요. 밧세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다 알지요. 밧세바 빼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중 한 명은 마지막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나머지 4명의 여인들과 함께 이 계보에 올라는 있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의미냐? 마리아 또한,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 또한 다윗의 자손이었죠.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쭉 내려온 이 계보를 따라 내려온 자손이었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씨로 나신 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직계 자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에서 마리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4명의 여인은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그들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그 4명은요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냈죠.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으라고. 근데 나한테 맹세해라. 이 땅,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율법 시대 이전부터 그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 족보에 여인이 4명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헷 족속이었습니다.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죠. 자기 첫째 아들 맏아들 이름이 엘이에요. 엘과 결혼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엘 첫째가 성경에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는다. 무슨 결혼? 두 글자. 무슨 결혼? 계대 결혼. 솔직히 저도 그 단어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내용, 그 원리, 풍습은 알아도 계대 너무 어려워요. 계대 결혼.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형 대신 내가 형 대신 형의 대를 잇는 게 싫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일에 원로 목사님의 정말 탁월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엉뚱한 짓을 했죠. 그 엉뚱한 짓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럼 또 계대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죠. 근데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결혼하기는 아직 너무 어려요. 그래서 좀 장성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해놓고 막 미적미적거렸죠. 안 해줬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의 차림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말 사건 이전에 이미 유다는 자기 아내를 받아들여 결혼했는데요, 그 여인도 자기 첫 아내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건 주 앞에서 죄였습니다.
맏아들 엘이 사악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오난의 엉뚱한 짓도 죄였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겠다 하고 하지 않은 것도 죄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 그리고 창녀를 찾아온 유다의 행위도 다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의 첫 번째 여인 다말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다말은요 창녀인 척 했죠. 둘째 여인 라합은 진짜 창녀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고 그녀는 여리고 정복에서 구출을 받았지요. 라합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이라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 다말이 죄를 의미한다면 라합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죄,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셋째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매달 넷째 주일에 원로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통해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룻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룻기 2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죄, 라합은 믿음, 룻은 믿는 죄인을 받아주시며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제 한 명 남았죠. 밧세바. 근데 그녀의 이름은 여기 계보엔 등장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라고 했어요. 6절에서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지만 여러분 밧세바가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은 건 다윗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밧세바 이름이 안 나온 걸지도 모른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책에.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요, 다윗은 1년이 가도록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자기 죄의 대가는 치렀습니다. 어린 아기가 죽었지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았느냐?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계속 안 살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여인 밧세바는 뭘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보니까요, 이 이방 여인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뭐가 담겨 있느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믿었을 때에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은 죄를, 라합은 그 죄인이 믿은 거를 상징하고, 룻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밧세바는 이제 구원받은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언약의 계보이고 또한 은혜의 계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선포하면서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활을 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씨에 관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왕좌를, 메시아가 와서 너의 왕좌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다윗의 왕좌가 회복되어서 그가 통치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다윗의 왕가의 기회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보답하며 살아야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죠. 그 긍휼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다 소멸되었을 거예요. 그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로우시니까 우리가 어제 많이 실족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오늘 아침 새로운 긍휼로 우리가 자다가 눈이 떠지는 겁니다. 또 하루를 선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께서 다시 오십니다. 왕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왕국을 늘 바라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